오늘은 우리 목회서신 디모데후서 3장을 읽게 됩니다. 3장을 읽으면서 우리 묵상의 주제가 이 말세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에서 함께 상고하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삶을 결단하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아멘. 네가 이것을 알라. 어떤 것을 알라고 권면합니까? 말세의 때를 알라. 그때가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셔요?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6월 19일을 연방전부 대체 공휴일, 노예 해방 기념일로 사인을 하면서 작년이 첫 번째 공휴일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금년은 6월 19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공서, 은행, 학교, 우체국 이런 기관들이 휴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1865년 4월 9일 노예 전쟁에 남부군이 항복을 하고 마지막으로 6월 19일에 텍사스가 노예 해방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156년 만에 이 노예 해방 기념을 위한 공휴일이 제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를 알려는 겁니다. 말세가 뭡니까? 우리 이 말세와 말일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말세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날이 아니라 말세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대한 기간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의 때, 그건 구약에서 말세를 말합니다. 반면에 신약에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재림의 직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후에 재림의 시기까지. 그래서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말세를 성육신 사건부터 재림의 때까지를 말세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때는 어떤 때냐? 고통의 때라고 하는. 그래서 말일은 무엇이냐? 그건 재림의 날이 마지막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복수형이 되지만은 말일은 단수입니다. 이 차이를 기억을 해 주시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면 다양한 현상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결론을 생각했느냐? 이것은 말세의 특징이 무엇이냐?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보세요. 2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파괴된 겁니다. 모든 것들이 전부 관계를 파괴한 것, 그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좀 우리가 본문에 입각해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말세의 특징을
우리 그 4절 하반절부터 5절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쉽게 말하면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더 사랑한다. 흔히들 엔조이 그러죠. 엔조이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왜? 관계가 다 파괴돼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러니까 모든 그 예배가 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 형식이 아니라, 모양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 이것을 회복하고 결단하고 무장해야 되는데 그게 다 없어졌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내가 빨리 회개하라. 회개하고 본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또 말세의 특징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8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예수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예수 중심. 예수 중심이 아닌 것은 전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교단 중심이 되고 교주가 중심이 되고 어느 특정한 교회가 중심이 되면 벌써 이미 그것은 성경의 기초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다. 우리가 종교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자연 종교가 있고 계시 종교가 있습니다. 자연 종교를 대표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는 진리를 어떻게 터득합니까?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그래서 불교를 수행 종교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 계시 종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릅니다. 위에서부터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마지막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나도 그거 모른다. 그건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위에서부터 계시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주나 교단들이 나는 특별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현혹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어지러워졌느냐? 예수로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몇몇 교주들과 교단 때문에 어려워진 줄 압니다. 그게 말세의 특징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훈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위한 신앙이 무엇이냐? 14절 말씀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워야 됩니다.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잘못된 것 배우게 되면 우리 삶이 망가집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무엇을 확신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내 삶이 구원받은 자의 100% 완벽한 삶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 틈새를 원수 사탄 마귀가 공격합니다. 너 정말 구원받은 거 맞느냐?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깨우친 말씀 그대로 확신하라 그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건 자연 종교가 되고 마는 겁니다. 내가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육신의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확신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수고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우고 확신해야 되느냐?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성경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배우고 확신하면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두 가지가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집니다. 두 번째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고 하는 이 온전이라는 단어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된다는 이 온전의 단어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똑같은 온전이지만은 원문에서 보면 분명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 구분되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이때 아리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아리토스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완벽한 삶을 산다. 구원받은 완벽한 인간이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된다. 그 뜻입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부한데도 가난한데도 모든 것에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을 온전, 완전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를 믿어도 교통사고도 있고 유행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고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아리토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된다. 이것은 아크사리티조라는 단어인데 완성해 간다, 갖추어 간다 그런 뜻입니다. 선한 일을 100% 완벽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데 완성해 가는 것, 또 선한 일을 행하기에 갖추어 가는 것,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읽어야 된다? 몸으로 읽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내 몸으로 말씀을 읽어가는. 그러므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고통은 뭐냐? 인간관계가 다 어그러집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목사와 교인의 관계, 대통령과 백성들의 관계, 얼마나 모든 관계들이 지금 어그러져 있습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때가 말세의 때인데, 그러면 말세의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시느냐?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세 고통의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도하느냐?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뭡니까? 혼자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까지는 나 혼자서 열심히 믿었는데 이제는 관계가 회복돼서 가족 단위로, 교회 단위로, 이것이 지역사회 단위로, 이것이 나라와 나라에 이것이 더 확산돼서 땅끝까지 모든 나라들이, 그것이 말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대접할 수 있습니다. 서로 봉사가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목회 서신의 결론은 분명하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설교를 들었다고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지 못하면 실패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이 말세에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현장, 내가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등장하는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끔찍히 사랑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 그런 극심한 고통의 때가 올 터인데, 그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소망의 믿음을 갖고 우리가 맡은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은 이 하루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기를 원하심인 줄 압니다. 이 귀한 날을 우리가 받아 싸운 즉 온종일 주와 함께 동행하며 행동하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대접하게 하시고 서로 봉사함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는 은총을 함께 만들어가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대교 안 가? 가요.